마가복음서 11장 15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강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네, 우리 인천 사람이니까 오늘은 야구 얘기로 오늘의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야구이죠. 이 야구의 인기는 물론 옛날 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면서 더 야구가 더 인기가 많아졌던 것 같은데 원래 그 이전에는 야구랑 축구랑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면서 야구가 축구를 좀 더 앞서는 그런 형국이 되어진 것 같아요. 물론 저변에서는 야구와 축구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구의 인기는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인천 사람이니까 말하는 거 하나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야구가 처음 시작된 지역이 인천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인천이 많은 개화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야구는 인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음 야구팀이 만들어진 건 지금의 인천고등학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정식 야구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YMC 야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천고등학교. 그때는 인천고등학교가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간 인천고등학교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배경들을 갖고서 만들어진 그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천은 예전부터 야구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저도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어서부터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프로야구단 그 가을 점퍼를 입고 다녔었어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옷들. 물론 구단들이 좀 다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은 시작하자마자 인천의 연고지였기 때문에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웃겼는데 슈퍼맨이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그런 엠블럼을 갖고 시작되어진 게 이 산미 슈퍼스타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되게 유치하죠. 그리고 인천 산미 슈퍼스타즈는 야구를 거의 항상 꼴찌에 썼었어요. 한번 잠깐 엄청 대단한 투수가 영입이 되고 난 다음에 잠깐 2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계속 우승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처음 프로야구단이 시작되어질 때는 공설운동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날이면 그 주변에 차들이 거의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이 팀 자체가 그 모기업이 원래 이제 원목을 수입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수입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튼실한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팀 운영하기도 어려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산미 슈퍼스타즈는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길게 운영하지 못했고 바로 이어서 한 게 어디냐면 여기도 지금은 없는 기업이에요. 청보 팀 이름은 핀토스였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청보는 원래는 이제 의류업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이때도 성적은 좋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끈끈함이 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방위를 했던 팀들도, 선수들도 홈에서 경기를 하면 아마 영호는 알까? 모를까? 모르겠는데, 방위로 복무하던 선수들도 홈에서 경기를 하면 홈 경기는 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방위를 복무하던 몇몇 선수들이 이 청보 핀토스 경기에 뛰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묘한 팀이었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만큼 선수층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이었었어요. 이 팀은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 야구가 강팀이 되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기업이 현대가 인천을 인수하면서부터 인천 야구가 강해졌어요. 그 당시 우승도 하고 어쩔 때는 준우승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도 되게 많이 튼튼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인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그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저도 택시를 타면 요즘도 그렇긴 한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이 말을 되게 많이 걸잖아요. 근데 인천 사람이라 야구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택시 아저씨들이. 좀 아직도 그런 기억들이 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막 달리던 이 현대가 갑자기 연고지를 바꿔요. 팀 자체를 들고 가요. 근데 이 당시 현대 인천 같이 하던 연고지 중에 하나가 수원이었기 때문에 현대 이 팀은 수원에서 경기도 하고 인천에서 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로 인천에서 경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현대라는 그룹이 서울에 입성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팀을 들고 수원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갑자기 인천의 연고팀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요때쯤에 인천 연고팀으로 되어졌던 게 SK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SK는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 SK라는 팀은 원래 전주에 쌍방울이 운영하던 팀이 있었거든요.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 그 팀이 지역을 옮겨서 인천으로 왔어요. 근데 인천 사람들에게는 현대가 응원하던 팀이기 때문에 수원에 가서 이렇게 응원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SK가 연고지라고 하니까 SK를 응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때 인천의 팬들은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현대까지만 해도 물론 현장에 가서 응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TV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봤었거든요. 하지만 SK가 들어오면서부터 잘 안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이 현대가 서울에 입성하게 되긴 했지만 지금 넥센이 아니죠. 지금 키움. 제가 요즘 야구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런 역사들을 거치면서 인천에 수없이 많은 팬들이 떠나갔죠. 그런데 잠깐 SK의 그 인기를 다시 회복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팀을 다시 리빌딩 하면서부터 인기를 다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승은 인천은 정말 못하는 건가 보다. 제가 좀 전에 현대가 우승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현대가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간 적은 있는데 계속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SK 김성근 감독이 하면서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천의 팬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문학 경기장에서 그 야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구는 82년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야구는 역사를 알고 선수들이 움직였던 팀을 이동하고 그러니까 에이스 선수가 이동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알고 보게 되면 더 재밌어요. 이 야구라는 경기는 물론 야구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이 팀이 갖고 있는 개성들, 그리고 이 팀이 갖고 있는 역사들을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게 야구죠. 근데 축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저마다의 스포츠에 있는 숨겨져 있는 선수들이 이동하게 되고 감독이 어떻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뭐 팀의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그만큼 더 재미있죠. 제가 왜 장황하게 야구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이라는 이것도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긴 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역사를 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긴 하긴 좀 번거롭긴 하니까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이 놀라운 일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흥미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을 알게 했는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지금으로서 503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을 보통 시작으로 봐요. 종교개혁을 말할 때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원래 비텐베르크가 대학인데, 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 정문에다 95개조 방방문을 썼던 것, 그 날로 보통 시작점을 잡지요. 근데 역사의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고 하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야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사는 아니고 야사에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붙여놓고 혹여라도 자신에게 올 위기가 있을지 몰라서 자기가 머물렀던 수도원에 쪽방에 문 닫아놓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야사를 말해주는 역사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 정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95개조 방법문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했던 게 무엇이냐면 루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영어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루터도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계속 번역하기도 하긴 했었는데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교황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오류를 지적하면 이 사람이 화형당하지 않더라도 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근데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시민권이 없다는 거여서 국가가 이 교회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갑자기 깡패가 이 사람을 쫓아가지고 가해를 강하잖아요. 위해를 강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루터가 겁먹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 상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루터는 어찌 보면 힘없는 사람이고 조금은 약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이 방방문이 올려지고 나고 종교개혁의 열기가 막 고조되어질 즈음에 로마는 루터를 법정에 세워서 종교재판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몇몇 귀족들과 그리고 몇몇 그 당시에 이제 경제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루터를 숨겨주고 피신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거든요. 루터는 이 95개조 방방문을 올린 이후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어찌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대한 수없이 많은 불만과 수없이 많은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민중들은, 그리고 이 당시에 힘있는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한 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감정들을 다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회가 부패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일어나서 이 사회가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맞서고 이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야 됐었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권력의 부패에 편승해서 교회가 더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자 했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했던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16세기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교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성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부패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곳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장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 거기 안에 있는 상인들이 이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암묵적인 모른 척하는 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익을 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론 이전에 모르셨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저는 이 개혁을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돈을 바꿀 때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돈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쓰는 돈들이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환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환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제물을 먼 지역에서 갖고 오다 보면 흠없고 깨끗한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는 중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환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는 돈은요 유대 땅에서 쓰는 돈과도 또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면서 이 환정사들이 돈을 수없이 많이 챙겨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휴가철이 되면 요즘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휴가철이 돼서 휴가지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심한 경우엔 몇 배의 편익을 이렇게 갖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 한 5,000원 정도 주고 살 거를 관광지에 가면 뭐 10,000원을 주고 사거나 심한 경우에 막 20,000원을 주고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살 때에도 이 환전하면서 돈이 몇 배가 또 들었는데 또 이 제물을 살 때에도 몇 배, 다른 데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한 5,000원에 살 수 있는 걸 이 제물을 거기 안에서 깨끗한 제물이라는 이유로 2만 원을 주고 심한 경우에 5만 원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이건 부당한 행위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듭니다. 그리고 장사판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성전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오던 유대인들은 이런 감정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 저기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전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기대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보다 비교해서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워낙에 견고하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국가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민족적인 감정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의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만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헛된 행위를 하는 이것을 결국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성전이 있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건 중세시대에도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지금 보아도 너무 화려한 성전이, 아니 예배당이 중세시대에 저마다 국가마다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전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올려 제꼈어요. 지금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 보아도 화려한 그 예배당을 중세시대에 500년 전에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500년 전에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뛰어나느냐, 혹은 500년 전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적었느냐, 그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때의 이 아름다운 이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선,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 한참 교황과 각 국가의 국왕이 경쟁하고 있었어요.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교회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 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이 고통을 담보 삼아서 교회 건물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지금 이 땅은 또 교회 건물을 어느 누구보다,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또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가장 큰 건 성전이었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어요. 물론 안식일이 먼저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안식일과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 당시였었어요.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쉼을 주는 그런 날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쯤이 되어지면 이 당시에 상류층의 사람들과 밑에서 저변에 깔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쉴 수 있는, 당연히 쉬는 것이 너무나 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가장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쉬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굶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가 굶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굶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가장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악한 게 무엇이었냐면 너네가 안식일을 범하지.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식일을 범해? 너넨 죄인이야. 너넨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모든 안식일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다른 백성과 다르게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냐? 나는 너희들을 선택한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다르게 지켜야 된다. 근데 왜냐? 너희들 모두가 안식일은 좀 쉬어라. 근데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는 먹을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것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백성 안에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이 먹을 것 그들이 굶게 되면 그건 나의 부끄러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말씀하세요. 그럼 부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힘없고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걸 나눠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가난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 당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저 가난한 놈들, 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놈들은 죄인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은 중세시대에도 동일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교회들도 초기에는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초기에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말 규율하는데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던 중세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거의 한 8세기, 9세기 시기를 거치면서 이 800년, 900년 동안 이 중세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뺏어오는, 그리고 이 시기쯤이 되면 종교세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되거든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종교세를 내요. 그런데 종교세는 어떤 국가들은 교회가 직접 걷게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고용한, 성당들이 고용한 군대들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종교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종교세를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세를 어떻게 뺏어오느냐? 이 사람들의 땅을 뺏어오거나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뺏어오거나 이런 것까지 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을 일으키신 것과 동일하게 중세 교회도 그렇게 타락해 있던 것이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잘 고백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저 멀리 있는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무섭고 번개를,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매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가서 우리를 죄인으로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원어로는 아빠라고, 우리나라, 저는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유사한 단어를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는데, 이 원어로는 아빠예요, 아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아빠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근데 유대인들 동일해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단어와 좀 성장해서 부르는 아버지의 단어를 좀 격을 다르게 두는데, 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을 아빠라는 단어를 쓰셔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육만 하고 우리를 혼만 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를 가장 옆에서 친근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근하게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악한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성경 안에 드러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중요시 여겨지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너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괴롭힐 때 너희들의 편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구원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아주 권위적인 분,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만 만들어 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중세시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타락하는 것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타락하는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은데, 중세시대에도 이랬어요. 중세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보호를 받기 위해선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기 위해선 너희들의 인생을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해요. 보호받기 위해선 무리하게라도 헌금을 내라고 말해요.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해당 사항이 없을까?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게시판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몰라, 글을 보다 보면 제목을 보고 그걸 클릭해서 봐야 되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요즘은 TV가 다 경로당이야. 이 제목이 있길래 저는 딱 그 제목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요즘 TV에 트롯 열풍이라 트롯 관련된 풀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봤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집 주변에 있는 칼국수 집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칼국수 집에 가면 TV가 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칼국수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옆에 한 20대 청년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대 청년들이 한 말이래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한 40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처음에 말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대요. 요즘엔 TV가 다 경로당이야.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노인네들로 점령당했어. 노인네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엄정아, 이효리가 뭐냐.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이렇게 MBC 유재석이 하는 놀면 뭐하니에서 엄정아랑 이효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엄정화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효리는 노인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가?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해요. 처음에 말을 꺼냈던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만 TV를 가서 그래. 요즘 TV 다 그래. 90년대 아니면 트로트.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처음에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을 받아요. TV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 식당에서만 보니 하면서 하는데 이 처음에 말을 꺼냈던 이 청년이 말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재밌자고 보는 TV인데 노인네들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자, 이걸 보면서 뜨끔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정말 동감하고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도 어느 순간 저는 이효리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20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영호 또래들이 좀 보게 되면 이효리는 전설처럼 아주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아마 영호 또래나 수연이 또래를 보면 초등학교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 사람들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교회가요,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요, 노인네가 되어져 버려요. 이 땅의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과 호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한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은 이미 중세시대에 한 번 했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 중세시대에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했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죄를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낸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여준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성전 곧 무너질 거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더불어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014년도에 개봉한 우리나라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쯤에 이러한 말을 좀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리고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기. 제가 종교개혁 시기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개혁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물이 흐르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주님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또한 우리임을 또한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정말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잠깐 돌아보며 잠깐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며 성경을 보며 오늘 이 시기에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한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로 503년 전에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이 시기에 또한 필요함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며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당신 앞에 진정으로 당신께 기도하는 성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아빠이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